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님,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악수도 막 하시고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깨가 움츠러드실 때 어깨 한번 피시고 돌리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얼마나 좋아요. 교회 운동도 시켜드리고, 그죠? 감사합니다. 언젠가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면 또 제가 또 추릉이 입고 나와가지고 또 운동 또 시켜드릴 줄 어떻게 압니까, 그죠? 소망하세요. 소망하시고 앞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수영장에 가야 되니까, 바닷가에 가야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조금씩 찌니까 다이어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잘 대접해 주시니까 잘 먹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이렇게 보면 먹는 걸 세고 계세요. 몇 개 먹었나? 진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몇 개 먹었는지 세고 계셔서 제가 아무튼 열심히 먹습니다. 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살이 저도 쪄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무슨 다이어트가 좋은가 봤더니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어요. 간헐적 단식. 그게 뭔가 봤더니 오랜 시간 동안 굶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잠을 자면, 그리고 아침까지 먹지 않고 점심에 밥을 먹으면 한 16시간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단식이 돼가지고 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 인슐린이 이렇게 살을 찌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고 또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살이 빠진대요. 그 제가 간헐적 단식을 며칠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게,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매일매일 아침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이 매일매일 아침을 차려주시냐고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면 막 배에서 꼬르륵 싸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침을 안 드시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니까 아침을 꼭 먹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좋아 보인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셔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간절함? 내가 올 여름에는 바닷가에 가서 짧은 수영복을 입으리라. 또 바디 프로필이라 해가지고 평생에 내가 20대의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평생에 소장할, 평생을 남길 예쁜 사진을 찍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신부들이 평생에 한 번 웨딩드레스 입는데 내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으리라. 이래가지고 66 사이즈가 55 사이즈가 되고 55 사이즈가 44 사이즈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소원하면 그 간절함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간절함, 목마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지고 와보면, 영적으로도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의 은혜로,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은 영혼이 없죠. 근데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동물과 우리가 사람이 다른 게, 동물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 사람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서 배를 채우지만 영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영혼에 대한 배고픔도 있는데 우리가 그 배고픔과 간절함과 목마름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워야 되는 것은, 나눠야 되는 것은 그 영적인 목마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득 채우는 곳에 오셔서 목마름을 채우고 간절함을 채우고 그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은 목마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전에는 아마 속회별로 이렇게 신방을 하시고 1속부터 16속까지 차례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목마른 분들을 먼저 제가 찾았어요. 제가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목마르신 분들이에요. 주의 종을 초대해서 주의 종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으신 거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영적으로 목마르신가?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시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분들을 먼저 다 하고 내가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만 양보하고 뒤에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주셨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지 제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목마른가? 목마른 자가 와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추운 날씨를 뒤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영적인 목마름, 타는 갈증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 그 책은 이제 금식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먹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주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 부스러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주는 식탁의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백화점을 갑니다.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내가 저것을 구입하면 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요. 가끔은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채워짐이 계속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깨어져요? 한 달이 지나서 카드값이 돌아올 때에 그 즐거움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때가 있어요. 전화기로 3시간 4시간 통화를 하고 3시간 4시간 통화했는데 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일 언제 만납니다. 또 만나서 커피 한 잔 놓고 4시간 5시간 6시간 대화하세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면서 나의 근심과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제 그게 깨져요? 그 근심과 스트레스를 다시 마주하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우상을 좋아합니다.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요즘 누가 유명한가요? 뉴진스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뉴진스가 유명하대요. 뉴진스. 또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뉴진스, BTS 이런 아이돌 막 글쎄 요즘에 콘서트장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싼 돈을 주고 가가지고 막 흔들고 막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죠. 뉴진스 찬양, BTS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겠죠. 그러면 그때 막 좋아요. 그때 막 눈물도 나요. 막 감동을 받아요. 다시 근데 책상 앞으로 돌아와서 내일 보는 시험 문제 앞에 돌아오면 다시 그 마음의 스트레스와 공허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잠깐의 채워짐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시편 63편의 성경 맨 위에를 보면 제 성경책으로는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유대 광야에 지금 왜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지금 광야로 쫓아나간 거예요. 이런 일 살다가 이런 일이 없죠. 아들이 이제 왕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건데 그 왕위를 빨리 물려달라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금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쓴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갈망하다는 목마르다고 하는 뜻이고 앙모하다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애착에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망하고 애착에 찾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왕위를 돌아가서 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왕위로 돌아가서 왕을 다스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찾아요?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언제인데 아들한테 쫓겨나와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뺏기고 아들한테 쫓겨나와서 산의 진미를 누렸던 왕궁에서 쫓겨나와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그 왕위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내가 먹었던 것을 다시 먹게 해달라고, 내가 입었던 것을 다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저 다윗의 고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쫓겨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입는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 상태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다윗의 고백은 우리와 같지 않고 다윗의 안에 있는 갈급함과 그의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다윗의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에 가서 아무리 좋은 물건들을 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우상들 아이돌에게 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고 온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마치 다윗이 광야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고 갈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기를 원하고 주 예수를 찾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배우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은 명품 가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은 고집이 세죠. 그래서 목자가 날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시각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인정해야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뛰쳐나온 왕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었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셔야, 하나님이 내게 가득해 주셔야, 나를 인도해 주셔야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값없이 와서 함께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럼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어디서 바라봤다 그러시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저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언제 쓰였나 봤더니 출애굽기 3장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데 그것을 바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메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우리의 타는 목마름과 갈증과 영적인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채울 수가 없는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 광야로 갔는데 그곳을 코데시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소이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곳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이 기도원 되기를 원하고, 이곳이 응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가 거기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이제 제가 아까 8시 연습 마치고 8시 25분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과연 누가 오실까?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힘든 날 누가 오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왜 사람 보냐? 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 보냐? 그렇죠. 이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제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텐데, 몇 명이 올까? 누가 오실까? 제가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까 연습할 때와 또 다르게 또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에게 이곳은 코데시입니다. 저에게 이곳은 성소이고, 저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곳이 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지고 이곳에서 은혜가 넘칠 때에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특이 가득 차고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만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곳을. 줄을 서는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백화점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샤넬인가 하는 그 뭐 이렇게 명품 그 매장에 백화점에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 줄을 자기가 서는 게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미리 줄을 서게끔 해가지고 그 백을 사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또 한 군데 아이돌 콘서트 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임영웅이라든지 또 아까 말한 뉴진스, BTS 이런 데 또 줄 서 있습니다. 반대편은 누가 줄 서 있느냐? 교회에 줄이 서 있습니다. 요 가까운데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21일 동안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또 좋은 교회에 좋은 찬양단 모시고 함께 이렇게 집회하는 건데,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 목사님이 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을 요번에 되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그 교회에 7시인가부터 집회가 시작인데 4시부터 교인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 줄을 서는데 계속 서 있으면 힘드니까 쫙 뭐가 있어요? 가방에 줄을 서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방, 장로님들 가방 쭉 써요. 가방 그 누가 그걸 찍어가지고 사진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두 군데서 줄을 서는구나. 한 군데는 백화점, 한 군데는 교회.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줄을 서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부류가 있고, 아직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물건을 사야, 우상을 섬겨야,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내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줄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영적인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우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임재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했으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그 목마름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길 뒤를 따라오게 하고,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2층이 채워지고 이 중곡동에 우리 교회 다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